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서울 강남 수서에 안디옥 교회를 심호하는 박성호 목사님, 우리 벨리의 하나루 교회를 창립해서 11년 동안 사역을 하고요. 좋은 교회를 세우고 또 좋은 건물을 구입하고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한국 안디옥 교회에 3년 전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또 한국의 안디옥 교회에 가셔서도 교회를 든든하게 그렇게 잘 세우시고 또 부흥하게 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1년 동안 이곳에 거하면서 저희도 어려움을 통과할 때 이렇게 함께 후배로 또 한 지방에서 서로 힘이 되고 함께 격려하고 기도했던 좋은 목사님입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술도 하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그런 눈물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한 교회, 벨리 하나루 교회를 세운 귀한 목사님. 미국에 잠깐 방문하는 동안에 이렇게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나오셔서 빠름보다는 발음을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귀한 교회에서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미국 생활 한 16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갔는데, 미국에 오니까 다시 집에 온 것 같고, 아직도 잘, 적응을 못하고 살고 있는데, 적응할 곳에 강단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우리 옆분들과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 좀 해볼까요? 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인사는 참 중요한 인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건물로 세우는 교회뿐 아니라 한 몸으로 세우는 교회인데, 우리가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일까. 그것이 참 귀중한 은혜 중에 은혜지요.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저도 설교 원고를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적어서 새벽 기도서부터 그렇게 하는데요. 이 목사님도 설교를 다 그렇게 적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도들의 얼굴은 거의 보지 않고 원고만 이렇게 보고 하다가 어쩌다 한번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원고에만 의존하는 목사님이죠. 그런데 하루는 주일날 새벽 기도가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갔다 왔는데 목사님의 원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알고 봤더니 목사님 집에서 기르는 개가요, 이 원고를 물어가지고 뜯어놓고 어디다 갖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정신이 없게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평상시에는 길고 지루하게 읽으면서 오래 했는데 그날은 20분 만에 딱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 준비했는데 그놈의 개새끼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이 하도 미안해 하니까 미안한 표정을 지을 때 따라는 했지만은 저 뒤에서 뭐라 하면 그게야 다음 주에도 또 물고 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처럼 이제 다른 교회 교인이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왔는데,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나갈 때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모처럼 저희 교회 오셨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집 개 때문에 이렇게 죽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아닙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집에서 기르는 그 개 새끼 없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선물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길게 할 것 같습니까? 짧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처럼 왔는데요. 요즘 스피드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속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컴퓨터도 CPU가 얼마나 빠르냐가 값진 것이고, 자동차도 얼마나 속도를 빨리 내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도에 관해서는 어느 민족도 따라오지 못하는 민족이 있죠. 그게 누구죠? 맞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빨리가 아닙니다. 꼭 두 번 합니다. 빨리빨리. 엄마들이 얘기하는 거 뭡니까? 빨리빨리 일어나, 빨리빨리 밥 먹어, 빨리빨리 세수해, 빨리빨리 학교 가. 전부 다 빨리로 시작해서 빨리로 끝납니다. 얼마나 우리가 빠른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딸을 태우고 학교에 갔는데요. 야, 내려! 이렇게 얘기했는데 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우지도 않고 학교까지 간 거죠. 하여튼 대단합니다. 어느 택시 운전수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서 탄 그분이, 기사 양반 내가 어디까지 간다 그랬죠? 그랬더니 기사 양반이 보면서 언제 탔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죠. 하여튼 우린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빠른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6.25 사변이 지났지만 이렇게 부흥하는 나라가 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프라이스라든가 아니면 베스트바이 같은 데 가면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삼성이라든가 LG 제품이라든가 것이 이런 것이 있잖아요. 자동차도 요즘은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 빠른 습성 때문에 옛날에 성수대교가 넘어졌지만 또 지면 돼 이 정도로 하여튼 속도를 추정합니다. 그런데요, 이 속도에 적합하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발달했지만은 반대로 속도를 추앙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당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관공서에 가서 기다려가지고 웨이팅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러면은 뇌물을 갖다 주면은 일주일이면 끝나요. 그럼 뭐죠? 속도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겨요. 건물을 짓는데 미국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뭐 8피트짜리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짓다가 또 인스펙터가 와가지고 그걸 받고 또 그것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차근차근 지으는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빨리 하는 것 때문에 부실 공사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도 속도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생깁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그 구테타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의 군대를 다시 다윗의 군대가 요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찌르려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두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요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다 죽여도 좋은데 압살롬 그래도 내 아들 아니니 그러니까 걔만은 제발 좀 살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두 군대가 붙어서 전쟁을 치르는데요, 압살롬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립니다. 요압 장군이 저 압살롬은 살려두면 안 된다, 후환이 두렵다, 그러니까 빨리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자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왜냐? 다윗 왕이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러자 요압이 작은 창 3개를 꺼내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리고 그의 군사들이 마지막으로 그를 죽여버리면서 압살롬의 군대가 전멸되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누가 왕에게 전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사독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가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왜 달려가려 그러느냐? 왜 달려가려 그러느냐? 이 질문이 중요하거든요. 너가 이 소식을 전하는 것 때문에는 왕에게 칭찬받지 못해. 그러니까 너는 안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압을 뒤로 빼고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이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고 다윗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전하고 싶거든요. 다시 요압에게 갑니다. 요압 장군이요, 제가 이 소식을 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소식은 상 받을 소식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러냐? 아니, 그래도 가고 싶어요. 그래? 그렇다면 너 가. 그래서 구스 사람이 갔지만은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전령으로 떠나는데 구스 사람이 붙어 떠났기 때문에 이 구스 사람보다 앞질르기 위해서 지름길로, 숏컷이죠, 지름길로 달려가가지고 구스 사람보다 붙어 가가지고 왕에게 도달합니다. 드디어 다윗 왕이 아히마아스가 오는 걸 보고, 야, 아히마아스야, 내 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히마아스는 겁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니, 나는 우리가 이기고 진 거 상관없고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럴 때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죽었는지도 알았는데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 그러냐, 야, 너 내 뒤로 물러서. 그렇게 얘기하고 드디어 구스 사람이 또 도착합니다. 구스 사람이 도착했을 때 다윗 왕이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왕이여, 압살롬처럼 모두 왕에게 대든 사람들은 당신의 아들 같은 결과가 낳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죽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좀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음성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 했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나는 무명한 자 같지만은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지만은 우리가 살았고 징계받은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이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볼 땐 이 사람은 무명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가진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인 것 같아요? 바울은요, 그가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었는데 배설물로 버리면서 무명한 자고 없는 사람이고 죽은 자 같은 사람이고 어떤 혜택도 못 받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바울은 얘기할 때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승리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승리한 사람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히마아스는
빠른 길로 가서 승리한 사람처럼 보였고 구스 사람은 늦게 가서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목적 없이 빨리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목적 있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요, 느린 것은 아주 경시해요. 그래서 빠른 것을 얘기하는데요. 빠른 출세, 빠른 성공, 빨리 돈 버는 것, 심지어 교회도 뭡니까?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느리더라도 바르게 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채셔라는 고양이에게 앨리스가 묻지요. 얘야,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니? 그러자 이 채셔 고양이 얘기합니다. 너 어디로 가고 싶은데? 앨리스가 얘기합니다. 너 어디로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렇다면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어. 쉽게 말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디로 가냐고 묻는데 그렇다면 너는 어디로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방향이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20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 내 뒤로 물러서라.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전하지 않자 마지막에 내 뒤로 물러서라. 여러분, 분명히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 소식은 빼먹었어요. 그런데 빨리 성공했어요. 여러분들은 왜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가지는 성공적인 삶을 샀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2012년도인가요? 우리 땡스기빙에 맞춰서 한국이 그 추석이 이렇게 겹쳤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이 생각나시는 분들의 전화를 받겠습니다. 근데 한 통의 전화를 이렇게 아나운서한테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분은 80살이 넘으셨는데 1950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대요. 여러분 50년도에 이민이 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와가지고 이곳에서 대학을 하고 그 다음에 메디컬 스쿨에서 그 다음에 MD가 됐죠. 그래서 메디컬 닥터가 되어가지고 집도 큰 거 사고 그러면서 자녀들도 아이비리그 보내고 엄청나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한테 스트로크, 그 중풍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반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60대 분은 이러는 거예요. 맨 처음에 미국 와서는 내가 영어를 할 줄 압니까? 뭐가 할 줄 압니까? 애들은 키우겠다 생각해가지고 투잡, 뜨리잡을 뛰었다는 거죠. 여기서 일하면은 밤에는 청소하러 가고 낮에는 또 그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너무 힘든 세월 보내서 그런데 맨 처음에는 원베드에 살다가 투베드 가고 쓰리베드 가고 그 다음에 저 넓은 벨리 지역에 와가지고 화장실이 3개일 뿐 아니라 수영장까지 딸린 집을 갖고 드디어 먹고 살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속이 쓰려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라는 거죠. 내가 뭐려고 이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았죠. 여러분, 의사가 되고 자녀를 교육시킨 것이 잘못된 겁니까? 투잡 뜨리잡 뛰면서 열심히 산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어떤 것도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냐?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요?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우리 이민사회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빠름입니까? 발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깊게 점검해 보시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 없는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 있더라도 사명 감당함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아히마아스는 달려가고 싶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하죠.
지금까지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군대를 무찔렀다.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그 소식을 전하면 이야 잘했다. 알터니를 네가 뺐네. 내가 너에게 칭찬도 주고 너에게 상급도 줄 것이다. 이걸 바라고 달렸어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는 뭐 하는 겁니까? 이익을 위해 달린 거예요. 근데 구스 사람은 뭐예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전해주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지만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지만은 가서 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고통이 있더라도 그걸 피하고 싶고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은 넘어가고 싶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들까. 저는 우리 LA 만나교회가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것부터 여기까지 이전하는 과정들에 이렇게 모든 과정을 옆에서 본 사람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어렵더라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선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주님,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 항변하여. 근데 항변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에피티마우인데 에피티마우라는 단어는 뭐에만 쓰는 단어냐? 귀신을 쫓아낼 때만 쓰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한테 예수! 당신 귀신 들렸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똑같은 단어를 써요. 에피티마우를 쓰면서 베드로를 꾸짖어 할 때 그 단어거든요. 그러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도리어 생각하는도다. 쉽게 말하면은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탄 꾸짖듯 꾸짖고 예수님도 똑같이 에피티마우라는 단어를 써서 사탄 꾸짖듯이 꾸짖는 거예요.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는 제자들은 뭡니까? 또 깨닫지 못해요. 누가 크냐고 논쟁해요. 세 번째도 얘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한 자리씩 달라 그럽니다. 근데 이 3가지 일이 어디서 벌어졌냐? 전부 다 길에서. 너희들이 노중에서 의논한 것이 뭐냐? 너희들이 길에서 얘기한 것이 뭐냐? 전부 다 예수님은 순환의 길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영광의 길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발음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빠름을 얘기해요. 그럴 때 맨 마지막에 소경 바디메오를 고칠 때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고 길에서 예수를 쫓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길 모티브를 쓰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제자들은 눈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가는 길을 모르는데 눈이 감겼던 바디메오는 눈이 뜨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요.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렸듯이 자신의 전 재산인 겉옷을 버리고 그 길을 따라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가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저는 철저한 십자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늙은 사람에게 젊은이가 선생님, 십자가가 뭐죠? 그렇게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3가지 의미가 있네. 첫 번째는 한 방향만 보겠다는 것이네. 십자가에 달린 순간부터 뒤를 볼 수가 없다네. 두 번째 십자가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을 이제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네. 아무리 너가 계획 세웠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계획대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참의 침묵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너가 여기로 왔던 길에서 다시 너 길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네. 한마디로 토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는 방향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향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인생의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가는 방향을 이렇게 꺾어서 이 방향으로 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이 꺾어서 오게 하는 것에 그 브레이크가 뭔지 아세요? 그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직진을 하고 있는데 라이턴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70마일로 달려있다가 라이턴을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왜?
방향을 꺾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려가야 될 길을 이렇게 달려가면은 이렇게 꺾기 위해서 뭘 하냐? 브레이크를 줘요. 그 브레이크가 뭐냐?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러죠.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여러분, 고난의 신비를 알아야 돼요. 더 나가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검은 보자기 속에 감춰인,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검은 보자기예요. 근데 그 속에 보아요. 제 인생을 변화시킨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94년도에 군목 강원도 원통에서 14km 더 들어가면 천돌이라고 있는데 GOP 지역의 군목으로 있었는데요. 제가 군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군목으로 가면은 군인들을 대상으로도 하지만 군인 가족들을 대상으로도 설교를 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인들보다 10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된통당했어요. 왜냐?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박덕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침 7시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4시 반부터 말씀을 전하고 5시 되면은 2시간을 기도하시는데 여기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왜 저렇게 오래까지 기도하지? 그러다가 새벽 기도 안 오는 날만 기대하는 거예요. 빨리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요.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죠. 하루에 2시간 10분 이상을 기도하게 되니까 제가 그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박덕현 집사님이 제가 8월 달에 부임했는데 9월 달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의논 드릴 일이 있습니다. 뭐죠? 애들 고모 얘기인데요. 애들 고모가 유방암 말기로서 병원에서는 한 달 정도 산다고 얘기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모시고 오라 그랬더니 근데 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그랬더니 애들 이모 때문에 그러는데 애들 이모가 전라도 분이시는데 우리나라 무당 1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비교 종교학 가면은 무당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작두에서 이렇게 작두를 이렇게 종이를 놓으면 이게 갈라지거든요. 근데 그 작두 위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다리에 피가 안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피가 머금지만 이렇게 팍 터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신내림이 그렇게 무섭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로 영험했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유경수 여사가 그런 걸 좋아했잖아요. 그럼 청와대에 가서 이런 구판을 벌리기도 할 정도의 아주 영험한 그런 사람이죠. 전라도에서 구판을 벌이면은 서울에서 관광버스가 25대가 내려온대요. 뭐 대단한 우리나라의 그 무당 중에서는 아주 탑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그 병 고쳐줄 테니까 왜냐면 귀신 역사 때문에 치료하는 게 많으니까 너 절대로 예수 믿으면 직사한다. 가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고모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지 마시고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일주일만 다녀오겠다고 그렇게 이모한테 얘기하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왔습니다. 그분이 왔는데 우리 만나교회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는데 시골교회가 컸어요. 한 80평 정도 됐는데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여러분 강원도의 바람이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쑥 들어오는데 살 썩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날 우리 여선교회 분들과 함께 이제 그 가정에 신방을 갔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0평에서 나는 냄새가 군인 아파트가 15평이거든요. 방 2개에다가 이렇게 거실 겸 이렇게 부엌이랑 연결되는 미닫이 문이 하나 있고 거기 2평 정도 되는 데다가 이불을 깔아놓고 애들 고모를 위해서 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 4학년짜리 여자애 둘과 1학년짜리 남자애를 한 방으로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 상사네가 한 방 쓰고 그 다음에 거실 겸 거기에 그 애들 고모가 있는데 80평에서 나는 냄새가 2평에 집약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문을 확 여는데 목사가 아니면 들어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죄송하게도 그러면서 토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학교 안 가겠다고 내 몸에서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고모 빨리 죽던지 우리 집 떠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박덕현 집사님이 애들을 때려가면서 고모는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너희들은 기도할 망정. 그러면서 애들을 데리고 매일 새벽 기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요. 근데 우리 여선교회 분들이 참 감사한 게,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이제 가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은 유방암 때문에 절제 수술을 받았으니까 이 두 가슴이 다 절제돼서 폭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골마 있으니까 거기다가 약을 쓸 수가 없으니까 과산화수소수를 부으면 확 올라오면은 이걸 또 거즈를 대고 압박붕대를 하고, 그리고 이틀 만에 한 번씩 여선교회 가서 그 몸을 씻겨주는 겁니다. 참 사랑을 많이 베풀었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는 아버지가 목사였지만은 이 돌팔이기가 가득하니까 곧 돌아가시겠지. 근데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되나, 이게 걱정이었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저는 1개월 후에 돌아가실 걸 생각하고 장례를 치를 준비를 했는데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도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애들 고모를 하나님이 살리실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이 새로운 살이 썩은 살을 이렇게 밀어내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나한테도 보이시네. 그러면서 이제 12월 달이 되어서 세례를 베푸는데요, 교회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분은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면서 교회를 오시고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그리고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되어서 성금요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목요일 밤 10시 반쯤에 전화가 와요. 여러분, 목사가 밤늦게 전화 받으면 기분이 그렇잖아요. 딱 받았더니 박덕현 집사님이,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애들 고모를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죠. 남선교회, 여선교회 분들 모시고 한 10여 분 모시고 갔는데 이불을 이만큼 쌌는데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숨을 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김근순 성도님! 그랬더니, 네, 그래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한 거를 믿으시죠?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막 여선교회 분들이 울기 시작해요. 이 불쌍한 건 42살 뿐이 안 됐는데 첫째 남편 살다가 도망쳤고, 두 번째 남편 살다가 이혼했고, 세 번째 남편 살다가 유방암 걸렸다고 도망쳤고, 애는 소년원으로, 절도범으로 소년원에 가 있고, 통장에는, 우체국 통장에 23,500원이 전 재산이에요. 너 이러려고 이 땅에 왔는가? 이렇게 울기 시작해요. 그때 기적이 발생했어요. 무슨 기적이 발생했냐? 이분이 마지막 유언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권사님들, 저를 위해서 슬피 울지 마세요. 저는 이곳 천도리에 온 8개월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지금 주의 천군 천사가 나를 부르러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권사님들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와 같이 천국에서 봬요. 한마디 한마디 그렇게 얘기하면서 눈을 뜬 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눈을 감겨드리고 시신을 병풍 뒤로 옮겨서 염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춘천 시립 화장터에 가서 이제 화장을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교회가 변했어요. 왜? 저도 변했고 교인도 변했고. 왜?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간증을 우리가 들었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그 김근순이라는 성도보다 더 불쌍한 인생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나는 지난 8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분은 이런 방향을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방향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에게 주어진 고난은 오히려 우리 편에 볼 때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옮길 수 있는 위장된 축복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어떤 길을 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약삭 빠르게 다른 사람을 쎄치게 해서라도 빠른 아이마스의 길을 갈 것이냐, 느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바른 방향을 갈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신데,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 모두가 이 땅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승리의 길,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그런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